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인생길. 한번 해보실까요? 나그네 인생길. 자, 한마는 인생을 산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이제 도착을 한 후에 아들 요셉이 바로 왕을 소개해주고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상면 인사를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었는데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 조상 나그네 길에 미치지도 못할 세월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는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짤막한 바로왕의 답변 가운데 130년이라는 한많은 인생을 살아온 그 굴곡진 것들을 다 그가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생을 사노라면 늘 평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많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저마다의 아픔과 서름과 또 고통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을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개성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 그는 살아야 됐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 왜냐하니까 이 고난과 환난 역경을 통하여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장차 그 이스라엘 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계승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야심을 가득히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야심을 통해서 그는 많은 아픔과 연단과 찢김과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면서 온갖 서름과 핍박과 고통을 다 당해가며 감내해야 했던 그 야곱.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향 땅을 돌아오게 되죠. 금이 환영한 이 야곱이 고향 땅에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짐을 풀고 그가 안도감을 가질 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사랑하던 요셉 아들이 죽었다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니 그토록 사랑하던
늦게 얻은 아들 요셉이 정작 죽은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야곱이 머무는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죽을 줄만 알았던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일찍이 팔려가게 하고, 애굽에 도착한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양식을 많이 비축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소문에 의하여 야곱이 들어보니 애굽에는 양식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많이 있으니 전 세계 민족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그 야곱도 아들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그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결국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참 드라마와 같은 이런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짐승떼에 물려서 죽었다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자기 앞에 당시의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가장 유명한 애굽의 장관이 되어서 모든 양식을, 모든 민족을 지배해가는 넘넘한 그 모습,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아마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토록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는 뭐 그야말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서 야곱이 75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니 23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루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이 모습을 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 한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나그네와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모두가 다 어디론가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야곱처럼 그야말로 험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아플라야 아플 수도 없고,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해질 수도 없고, 죽을라야 죽을 수도 없고, 실패할라야 실패할 수도 없고, 절망할라야 절망할 수도 없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 엄청난 재난을 통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은 아파도 아플 수가 없고, 아무리 아파도 죽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어떻든 강단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니까 새벽 제단부터
주일 예배 꼼짝없이 지켜야 되는, 아마 그러한 소명감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서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 소명을 부어주시니 누워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야곱도 형의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그로 인하여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이 펼쳐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해요. 박사님, 인생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답변이 안 나와. 너무 광범위하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분이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입니까? 그렇죠.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뭐 인생이란 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밥 먹고 살다가 어디론가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 유명한 찐빵 가수라는 최희준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유명한 부른 노래가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참 이 의미를 되새겨보면 대중가요지만은 그 가요의 가사 속에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담고 있는 것을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과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란 말은 자기 고장 또는 자기 집을 떠나 객지에 머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들은 본향인 천국을 떠나 잠시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유목민의 그 자손으로서 그 유목민은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소떼와 양떼, 짐승떼를 끌고 다니며 이곳 저곳 풀이 무성하고 물이 좋은 그런 곳만 있으면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거기에 이제 짐승떼가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또 풀이 무성한 곳으로 또 옮기고 계속해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그러한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첫 인사하는 그 장면 속에 야곱은 바로에게 아뢰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많은 인생을 산 그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 앞에 위세등등하게 서 있는 이 바로 왕도 역시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인가는 바로 왕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두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로왕은 말 그대로 그 애굽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다 그는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귀영화를 아무리 권력을 많이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바로왕 역시도 인생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 역시도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왕은 고아와 같은 인생, 아침의 안개 이슬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왕으로서의 많은 것들을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길은 그야말로 사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 목적 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130세가 되고 가진 것은 없고 정말 얼마나 사람적으로 볼 때 초라합니까? 자기의 나라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의 나라까지 구걸하기 위하여 그곳까지 도착을 했어. 바로 왕이란 사람 앞에 130세가 된 이 노인이 한낱 정말 힘없는 이 사람이 그 바로 왕 앞에 나그네 인생길에 어느덧 130이 되었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서글픈, 정말 인생은 바로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그 생이 결코 길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살 때는, 젊을 때는 그걸 모르고 달려가는데 나이가 내 나이쯤 되니까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세월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요사이 와서는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내 안에 있는 기력과 오늘의 이 기력을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왜 이렇게 지금 힘이, 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하게 됐을까? 참 세월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가는 속에 야곱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야곱은 목적이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거머쥐고 있지만은, 한편의 야곱은 한낱 노인으로서 아무 가진 것이 없는 그 나이에 애굽의 아들로 인하여 연명을 하기 위해서 그 애굽까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온 이 하나의 나그네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 건가를 이 연말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한 해를 순례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 있는 나그네,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이곳이 아닌 저곳, 이 땅이 아닌 저 땅,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이란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본향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거처할 곳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 하루하루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가면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성문을 향하여 오늘도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도의 나그네 인생길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의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은 힘차게 여러분 달려가시는 한 해를 또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